시편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편 기자가 고난을 많이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을 상대해봤지만 또 상담도 해봤지만 성도가 고난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낙심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지막지한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다가 낙심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못지않게 더 유능하게 나가서 싸우고 굉장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 하고, 그러다 도망치고 잡히던 찰나에 살아나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또한 저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의 고난을 다 말하면 한없이 시간이 걸려서 못하겠어요. 왕이 되어서 그는 자식들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사연을 볼 때 다윗이 아들이 많은데 한 아들도 미워했단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제치고 죽이고라도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압살롬의 빡을 받아 다윗 왕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 본문에 보니까 경험을 말하는데 과거에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난 중에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놀라움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 위협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런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이제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고난은 목숨을 이어받는 고난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한 번 말씀한 적이 없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명언들이 있고 세상에 귀중한 보석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훌륭한 것은, 보배로운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복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천천 금은보다 옛날처럼 승하다 했고, 여기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은 보석을 좋은 창고에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싸워서 이길 때마다 금은 보석을 차지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바쳤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창고에 금은 보석을 가득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고난 전에는 천천 금은이 그에게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보니, 그래서 말씀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보니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 때 배운 하나님 말씀이 더 좋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만몬의 시대라고 합니다. 만모니즘이 유행하고, 다시 말해서 돈을 숭배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최고라서, 그래서 돈을 숭상하는데 그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이면 그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황금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 오늘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황금이냐 신앙이냐 이 문제에서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모두가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황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 황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황금이냐 또는 우리가 신앙이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를 확정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I think money talks.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I think money talks. 돈이면 최고야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뭐 최고지. 이런 사상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이와 같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황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절대로 황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고난 중에 배우고 보니 천천금은 황금이 산처럼 쌓였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천천금은보다 고난 때 받은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잘 깨달아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고난이 도둑처럼 찾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여기 서 있지만은 제 척추 협사증이 있어서 제가 발이 아프다고 의사가 약을 줘서 또 주사 요법을 쓴다고 하는데 약을 잘못 줘서 지금 서 있는데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제 집에 슬리퍼가 없어서 구두를 신고 왔지만 발만 붓는 게 아니라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고난은 참말로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그 고난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바로 다윗처럼 저 창고에 쌓인 금은 그것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내 영혼에 뿌리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더 그럴 터인데 이런 황금만능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참 욥기서를 볼 때마다 참 욥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욥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열을 주었습니다. 아들, 딸 열을 주었습니다. 아들 7, 딸 3. 그리고 낙타를 이제 3,000마리나 주었고 낙대를 5,000마리, 암나귀를 500마리, 그리고 여러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시대 그 지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재산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 마귀가 사탄이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욥을 보았느냐 물었어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잘 믿고 그러한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양떼도 많이 주고 낙타도 많이 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빼앗아 보세요. 그가 그럴 것인가. 거기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네가 욥을 해쳐보아라 허락했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과 모든 자식과 모든 것을 다 해칠지라도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한 가지는 빼놓고 다 해봐라. 욥이 변하는가. 정말 사탄이 못할 짓이 뭐 있겠어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자녀에게 내 자녀가 뭐 했는데 이제 순서는 좀 다르게 합니다. 뭐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쳤어요. 집이 와락 무너졌네. 거기서 죽었어요. 다 10명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원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굽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4,000마리 있죠. 그리고 3,000마리 있죠. 그리고 낙타가 500마리 있죠. 암나이가 500마리 있죠.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밧 사람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불이 나서 어쨌든 하늘의 불로 그 재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욥이 병이 들었네요. 무슨 병인지 잘 아시죠? 바로 이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네요. 종기라고 했지만 악창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을 깨가지고 그 뾰족한 곳으로 막 긁지 아니하면 못 견뎌요. 날마다 그 질그릇을 깨진 곳을 뾰족한 것을 가지고 막 긁었어요. 그냥. 그걸 누가 봤냐? 아내가 봤네.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고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악창이 나서 그래 날마다 그래 한다는 일이 질것을 깨가지고 뾰족한 곳으로 긁는 것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이제 거기 뭐라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몹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왜 욥의 장면을 우리에게 욥기서를 보내주는 거 아니? 욥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겼더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 오늘 크리스찬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입으로도 한마디 하나님 삐죽거리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 고난의 해석을 잘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당하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꼭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아들도 재물도 낙타도 암나기도 모든 것도 내 몸도 다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신들 임자 가져가신다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느냐.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석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이와 같이 남다르게 열심히 전도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과 요셉처럼 신앙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모든 일에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믿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너무 얄팍해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와 같이 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요셉처럼 고난을 해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그때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욥과 같은 고난은 아마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여러 친구들도 찾아오고 여러 해를 보냈어요. 그런 와중에 어느덧 그 고난을 잘 참았더니 나중에 뭐 열아들을 또 준 거 그보다도, 그리고 그 재산도 배나 더 주신 거 모든 게 다 배나 더 주셨어요. 그것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자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오지 않더라도 뭐냐?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말한 걸 보죠. 결과적으로 전엔 귀로만 들었더니 아주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좀 그렇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식을 알려고 해도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일 하나 합시다. 전화로 듣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둘이 보이는데 참 예쁘게 생기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알지. 아, 그냥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예쁘니까 얼굴도 예쁘겠다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더 확실해요? 보는 게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신앙 상태가, 욥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발전한 것을 보게 된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물론 열 아들도 또 생겼어요. 재산은 배로 불어났어요. 모든 것이 더 윤택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더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쪼록 고난 때 은혜를 가장 받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렇게 은혜 받을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가장 어렵고 납작 엎드릴 때, 그리고 우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는 뭐 그렇게 기도할 것도 없고 엎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슬금슬금 지나가요. 그렇지만 어두울 때, 그리고 캄캄할 때,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욥과 같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아까 말한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그가 압살롬의 배반을 받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똑똑하게 들려왔던 거예요. 그때 받은, 고난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하도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영적 상태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난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옥에가 치고 얼마나 매나 맞고 얼마나 죽을 일을 당했습니까? 마침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순교하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도가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피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주님을 섬기느라고 순교당했어요. 이북을 보세요. 이북에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붙들리면 발각되면 이제
일생 동안 감옥에 살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으러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북에 현재 지금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있어요. 한 번은 저분한테 들었는데 누구요? 두레교회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김진용 목사님이 들었는데 김진용 목사가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북 가는 그런 이제 그걸 얻었어요. 이북에 한 20분 갔다 왔을 거예요. 한 번은 이북에 갔어요. 이북 갔는데 새벽에 평양거리가 어떤가 해서 평양거리를 걷는데 그 뒤에는 바로 김진용 목사를 지키는 사람이 끈앞으로 하나 따라와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는 걸 봐서 아주 부인네가. 그래서 그 부인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살짝 이 나를 지키는 사람, 그 지키는 사람을 살짝 떠놓고 골목 싹 들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따라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여자 발칵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뭐가 고난스럽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믿는데 그 이 부분이 동포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생명을 다 걸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 다시 고난이죠. 늘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가 나중에 찾아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 욕과 같은 고난이라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나중에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죽은 것처럼 죽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아주 김 목사가 대단히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쭉 보니까 2000년 역사를 보니까 수십만 명이 피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언하여 말씀드리면 고난을 받을 때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 다윗처럼 또한 이제 어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고난 받을 때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을 참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말고 참 귀하게 여기면서 어쨌든 고난받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욕과 같이 다윗처럼 받아서 그때 받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천국에 오면 알게 될 거거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배반하고 그렇지 않고 도망갔다가 다시 믿고 도망갔다가 다시 믿고 이런 사람은 가가지고 아마 바가지 났을 거예요. 그냥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도 시작이 믿는
신유만 내는 크리스찬이 되지 맙시다. 이왕 믿어주면 고난받을 각오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멸관을 꼭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대신합니다.